며칠 있으면 우리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같이 함께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참 열심히 사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식일 날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이렇게 따지더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고 율법 어기는 거라고 따질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포로로 잡혀왔으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저 낙심에 빠져 있고 또 앞날을 생각할 때 너무 막막하고 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너희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를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청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내셨어요. 그럼 어디서 불러내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41장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불렀냐면 어디서부터 불렀어요? 땅 끝에서부터. 땅 끝.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미신이나 섬기고 우상이나 섬기고 말이죠. 그런 집안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믿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땅 끝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뭐 사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희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희망의 자리로 불러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저 하나님 몰랐더라면 그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께 전부라고, 세상께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거 붙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안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러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주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 간격, 그 차이를 아셔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믿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나 지금 안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희망의 자리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큰 차이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셨구나.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죄악에 속해 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올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13장 3절 시작.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게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유하십니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린 세상에 묶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전부라고, 물질이 전부라고 거기에 묶여 살던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에 어떤 재미를 찾아가지고, 세상 재미 좋다는 재미를 다 찾아가지고 그것에 의해 살아갔던 우리가, 거기에 묶여 살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와 함께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 우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내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결심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의롭게 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지혜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신 일이, 불러내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불러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맑은 물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간섭 싫다고 아버지를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결국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지저분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줘요. 목욕을 깨끗이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끗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균에 감염 안 되기 위해서 손을 씻잖아요.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목욕을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에? 하시죠, 그렇죠? 이를 닦잖아요. 이를 박테리아, 안 좋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 입안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닦아내잖아요, 그렇죠? 매일 닦아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닦아내요, 여러분.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세균에 감염이 안 되니까 손을 씻잖아요, 그렇죠? 씻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하루하루 다 그걸 행하잖아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여러분 씻잖아요, 씻어내잖아요. 왜? 더럽지 않게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씻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굴도 잘 씻고 손도 잘 씻는데 마음은 안 씻어요. 마음을. 진짜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씻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때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손을 안 닦고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를 닦지 않고 계속 이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내겠다. 물론 손은 물로 씻을 수 있죠, 그렇죠? 얼굴도 씻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이도 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로 씻는데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도대체 우상 숭배를 씻어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씻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오염, 마음의 오염, 감정의 오염, 사상의 오염이 된 이 오염이 뭐냐면 바로 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줄 모르고 물질이 가장 귀하다, 이거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보면.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뭐다? 정신과 마음이 뭐 하는 것이다?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오염이 됐으니까 씻어내야 돼요, 안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되죠, 여러분. 씻어내야 되잖아요. 상처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겼어요. 그 염증이 생겼으면 그 염증을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그래서 씻어내는 거예요. 이 염증 세균을 약을 통해 가지고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서 그래서 그 세균을 이 안 좋은 박테리아를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염이 되는데 세균이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씻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욕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손발이야 목욕하면 손발은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이 돼버리면 어디 가서 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오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 최고다. 이 오염이 오염. 이 공산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정신적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정신이 오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염이 돼 버렸어요. 물질을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물질을 우상 숭배. 그런데 우리가 오염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물질이 최고지. 물질이 먼저지. 물질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마음의 오염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리키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물질이.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난 현상들이 물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물질이 우선이지, 물질이 중요하지, 이런 사상으로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우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우울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예? 우울할 때 없으신 것 같으네. 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행복이 철철 넘치는 것 같으네. 근데 표정이 왜 안 그래요? 근데 표정은 예? 우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울할 때가 언제예요? 남이 잘 사는 거 보면 우울해요? 날뛰어요? 예? 남이 나보다 나은 모습을 보면 즐거워요, 우울해요? 우울하죠, 그렇죠? 남이 잘 사는 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우울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 우울해지죠, 그렇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게 느끼니까. 희한하게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을 보면 괜히 우울해지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요. 상대적 박탈감이요. 나도 이만큼 살아요. 근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오염이 된 거예요. 물질에 오염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아무리 말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 나보다 더 갖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낫다 보면 괜히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괜히 미워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가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거.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염이 돼가지고, 마음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거창함을 보고 우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 중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울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해결해야 우리 나라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해결돼야 돼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데, 마음이 상한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결해야 될까요? 안 돼요. 왜? 나보다 더 많이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오염이 돼서, 마음이 오염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제가 작년 추석에 그 시골 집을 갔는데 창이 있는데 문창 밖으로 개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아주 빨갛고 그 노란 그런 아주 색깔이 잘 익은 그 개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진짜 맛있게 보이네. 그래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하나를 따가지고 깨물었어요. 깨물었더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이죠. 아주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을 깨물었는데 웬걸 그 안에 벌레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벌레가.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담 있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거창함은 남보다 나아 보이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정말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걸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생각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상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사상이 오염됐다고, 하나님 믿는 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오염됐다고 말했죠.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없다고 이 무신론을 막 강조합니다. 무신론을 해야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무신론을 해야. 공산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물질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야 지가 사람을 통치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원하십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저 북한, 중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다 보니까 자유를 뺏어버려요. 그래야 되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독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없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관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관료들, 이 정치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대로 속을 넘어가고, 속이면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정신이 없으니,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 대상의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는가? 생각이 오염되면, 우상을 숭배하면, 물질을 우상이든 사람을 우상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생각과 이 병든 생각, 병든 이 마음을 어디 가서,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 가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세상 것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씻어주면 우리는 정말 깨끗한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 말라기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해요? 불로. 여러분,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불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금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처는 이 잿물 있잖아요. 이 독한 양잿물 같은 잿물로, 그 세척제로 천을 깨끗하게 빠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불순물, 우리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감정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주 씻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또 깨끗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다윗이 얼마나 깨끗한 걸 원했는지 한번 보죠.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시게 될.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었어요. 생각도 마음도 깨끗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때가 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니까요. 괜히 원망이 생기고 괜히 불평이 생기고. 그거 왜 그래요? 마음에 때가 낀 거예요. 마음에 오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 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때가 꼈구나, 오염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렇죠?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어요. 사실 우리 본능대로 살면 우린 짐승처럼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린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본능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이렇게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짐승처럼 사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짐승이 사는 원리를 따라,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거 짐승 이나 별 다름없어요. 여러분, 완악한, 악랄하고 말이에요. 완악하게 살고 말이에요. 뻔뻔하게 살아보세요. 뭐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인간이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시작.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단순히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2장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가지 비결.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회개와 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드럽게 살 수 있고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조금 잘났다고, 내가 특권층에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나 뭐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성품은 아니잖아요. 성품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건 안 되는구나. 인간은 구제불능이나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인간은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다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이죠. 나는 네 편이야, 그러니 날 따라, 이렇게 속이고 말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 시작.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단순히 종교를 가졌다는 그 이상의 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룩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 5장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바른 사회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뢰를 다 잃어버려, 우리 사회를 보면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죠. 오늘 이 본문에서 1번 시작. 불러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2번 시작.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때가 묻을 때, 오염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깨끗하고 살기 싶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깨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다스린 나라가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